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에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던 그날처럼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지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내가 밟는 그 땅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드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매 순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들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완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많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로 삭막해지고 온정이 사라지는 시대.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격리 이러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마음도 병들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삭막해진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코로나 시대로 서로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할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쇼핑을 하더라도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집에서 주문을 하고 또 음식도 직접 가서 먹지 않고 배달을 시키거나 또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배달원들은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합니다. 회사는 원격 근무, 또 학교와 교육도 온라인 학습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 8월 19일에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소모임뿐 아니라 모든 행사 금지 등 엄격한 조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2m 거리두기 그러면서 현장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나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의 이 한국교회는 성전 안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대면 예배의 의무 조항에 대해 몇몇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방역을 잘 하겠으니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을 잘 했지만 몇몇 교회들의 방역과 그런 수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났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한국의 전체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 교회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탄탄한 신뢰 관계보다는 성전 밖에서의 혼자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다 보니 혼자 서기에 불안한 아이의 모습처럼 이 교회 처지에서도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 먹고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을 듣고 또 기도 드리기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모습만 강조를 해왔고 행위 없는 믿음은 그렇게 많은 강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배려와 사랑하지 못하고 친절함도 없는 참 이기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할 능력조차 없는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한국 전체 교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더 자성하고 더 자숙하고 세상보다 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부 방역 지침에 더 협조를 해야 하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감염이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확산한 시점에 우리는 연대적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 PT 체조를 할 때 조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번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꼭 한 사람씩 마지막 번호를 붙이면서 또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조교는 꿋꿋이 또 횟수를 늘려가면서 그 PT 체조를 주문을 하죠. 서로를 향한 비난보다는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보기를 다짐해 봅니다. 교회는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는 교회를 비난하고 지금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편을 가르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사태를 함께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생활, 교회 봉사생활 우리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는 교회는 정말 다르다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만큼,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구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중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로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고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겉모습만 예수님으로 포장된 짝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슨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개선되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기 질투하면서 자리 싸움을 했어요. 누가 크고 작냐라고 경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헛된 욕심, 헛된 영광을 구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부터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은 더는 경쟁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헛된 욕심을 구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고 본질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성령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는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가치관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것만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본문 25절 말씀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통제 아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되고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결심이나 다짐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될 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으로 매일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